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주를 향한 고백이 내 입술에서 언제나 있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언제나 주님 귓가에 들리게 해주소서.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내 영혼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소서. 내 시선은 딴 곳에 가 있어서도, 내 몸은 다른 곳에 있어도 내 마음만은 주님께 가 있게 하소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때문에 말이 많죠. 오래된 건물을 홀고 그 위에다가 반듯한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기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헐어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반듯하고 바른 기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집은 우리가 짓지만은 결국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집을 잘 지으면 그곳에 가서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걸 좀 보면서 또 기도를 좀 배우도록 하십시다. 기도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빈말의 단계. 빈말. 말을 많이 하는, 말만 많이 하는 그러한 단계. 그런 단계를 우리는 빈말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빈말,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대상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상보다는 대상이 나한테 주는 것. 즉,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뭔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말을 많이 해서 그분이 아유 귀찮다. 알았다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막 다가가는 그런 것이 빈말의 기도다, 이런 것이죠. 일방적으로 말만 많이 하는 기도를 빈말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독백의 기도입니다. 뭔가 좀 감이 잡힙니다. 좀 감정도 있고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의 인식과 감정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백하듯 하소연하듯 하는 기도. 아시지요?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좀 정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말을 하지만 나중에 좀 감정적이 되죠. 그러면서 뭔가 그 말에 어떤 그 생명이 좀 들어가죠. 처음에는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었다가 하다 보면은 좀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의 그 감정을 그 기도 속에 이렇게 좀 실죠. 그리고 조금 더 단계가 발전되면 이제 대화의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지고 기도의 대상과 대화하는 감정, 한참 하다 보면은 기도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약간이라도 느끼게 되죠. 그분이 계시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냐면 대화를 한다기보다도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들음의 기도.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기도 대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며 귀를 기울이는 그런 단계를 들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씩 계속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발전되어져 가죠. 그 다음에 교제의 기도,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대하는 단계로서 기도 중에 임재를 느끼며 기도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교제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상 기도는 어느 상태부터 간상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번부터입니다. 간상 기도의 초입입니다. 대부분 우리 기도는 1번과 2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입의 단계가 대화의 기도고 그 다음에 들음의 기도고 교제의 기도 점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상 기도도 깊이에 따라서 아주 깊은 간상 기도, 얕은 간상 기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비몽사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즉 이 현실이 나와 멀어져 버리는, 그리고 육체적인 감각에서 정신의 활동에서 다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세상도 멈춰버리고 나에게서는요 움직이고 있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지고 또 내 정신도 나와 관계가 없어지고 내 육체의 활동도 나와 관계가 없어지고 영의 활동만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체험, 이런 것이 다 뭐냐? 관상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깊이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 훈련의 또 단계를 한번 또 보십시다. 자, 이거는 이제 관상 기도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느끼는 겁니다. 첫째 뭐냐? 각성,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지금까지는 쭉 내 육체와 활동과 정신의 활동이 기도의 대부분이고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되었던 그런 상태에서 영이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는 그런 깨어나는 단계.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잠자는 사람이. 그렇지만은 옆에서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고 의식을 못하잖아요. 바깥 세상을.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는 깨어있지만 어디에는 잠자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에는. 즉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깨어있어요. 물질에 대해서는 깨어있어요. 왜? 다 아니까. 세상 흐름을 알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는요. 깜깜하죠. 깜깜해. 밤이에요. 밤. 즉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낮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밤이에요. 육적으로는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내 영을 깨우는 거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를 향하신 목적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냥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깜깜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밝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나를 볼 수가 있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 부분이.
깨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걸 깨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무엇뿐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영을 깨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간상기도는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걸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유형. 사랑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합니다. 무감각합니까? 느끼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껴요. 정신으로 느낄 수 있는데 못 느껴요. 피부로는 물질밖에는 못 느껴요. 이게 차갑다, 이거는 덥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뻣뻣하다 손으로 만져서 밖에는 못 느껴요. 눈으로는 형상 있는 것밖에는 못 봐요. 잘생겼다, 커다, 작다, 뭐 아름답다, 좋다, 뭐 이런 거예요. 보는 거. 손으로는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져서도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봐서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 내 영으로만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야 뭘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돼요. 저쪽에서 오는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사랑이 반사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막 오고 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게 돼요. 사랑이 오는데도 내가 무감각하니까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않다가 내게 깨어나면서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함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을 향해서 내가 사랑이 나가게 돼요. 이게 기도다란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회개하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회개가 돼요.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다고 회개하나요? 회개는 그게 안 돼요. 마음이 열려야 회개가 되고 고백이 나오는데 마음은 딱 닫혀있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안 들어와요. 속으로 그렇게 너나 해라. 너나 해라. 그 다음에 정화가 됩니다. 자, 빛이 들어오고 새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씻겨지잖아요. 씻겨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4일 동안 지금 걸어갈 일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일 동안 여러분은요, 어디에 가서 씻지 못하는 것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먹지 못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가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번 4일간의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일간은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니까. 이 시간은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정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데 더러운 물로 씻어보세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내 손이 더러운데 시궁창물에다 내 손을 씻어보세요. 그거나 마찬가지. 내 손이나 그물이나 마찬가지니까 안 씻게 돼요. 그런데 맑은 물이 흘러보세요. 사람이 씻고 싶어요? 안 씻고 싶어요? 씻고 싶죠. 맑은 공기를 마셔보세요. 내 폐 속에 있는 그 오염 물질들이 그 맑은 산소를 마시고 인해서 씻겨져 나가죠. 맑은 물을 마셔보세요. 내 몸에 물을 충분히 보충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나 혼자 있어서는 몰라요. 거울 앞에 서야 비로소 그 거울에 비춰지는 나를 볼 때 내가 내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뭐 잘하는지도 못하는지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 사람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 사는 게 저러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사람다운 짓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사람 속에서 나를 알게 돼요.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참된 모습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 육체적인 내가 아니라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 나의 참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에게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로 다가가죠. 나에게 나의 필요를 뭔가 채워줄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다가가고 의지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다가가겠어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 거길 가야 돼요. 그분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야 참 평강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고, 주님, 주님 하고 어떻게 돼요? 찾게 돼요. 계속 주님을 부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간상기도의 그 참맛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불러요. 그냥 마음이. 나는 딴 걸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그분을 자꾸 불러요.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안에서 그분을 막 찾아가요. 이런 신비함이 이 관상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 이제 오늘도 하고 내일부터 계속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한번 와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나의 구부러진 것과 부서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나요? 절대로 못 고쳐요. 지적해주고 훈계해서 고칠 수 있나요? 절대 못 고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잔소리 안 들어서 말 안 들었나요? 누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교육 안 받아가지고 잘 안 됐나요? 바르게 못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서 내 영혼의 노폐물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모난 부분들이 깨어져 나가면서 반듯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감각적인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거예요? 잠깐 지나면 없어져요. 짧아 몇십 년이에요. 길어봐야 몇십 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얼마나 살까요? 한 500년 살까요? 말할 수 없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거기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살 곳은 어디예요? 거기고, 여기는 감각적인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잠자면, 병들면 이 세상이 어디가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안 올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가상의 나라 같아.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죄성과 본성이 서서히 정화되어지고 아주 좀 정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어수선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목구비가 딱
반듯해요. 옷도 아주 잘 입었었고. 그런데 우리 정신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있고 이목구비가 단정한 것에 비해서 우리 정신은 혼돈돼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어수선하죠. 뒤죽박죽이 돼 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것을 좀 정돈하는 거예요.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해 놓는 그런 단장하는 그러한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 4일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해가지고 깨어나면서 지금 깨어나고 있거든요. 깨어나면서 그다음에 정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요. 지금 여러분 1시간 여기 참석하셨어요. 1시간 참석하셨는데 그 전시행과 지금이 전혀 틀려요. 내가 느끼기에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근심, 걱정, 염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이 세미나 참석하셨는데 잠자는 영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어요. 다음 단계는 조명 단계입니다. 이제. 깨어나고 그리고 맑은 물로 정화되고 씻어지고 그 다음에 조명, 빛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맑은 물이 들어오면서 빛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디로? 내 영혼 안으로 계속 비춰지는 그런 조명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실제 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 그런 것이 마음에 전달되고 은혜로 깨달아지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는 그런 상태. 여러분, 마음은 밝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마음은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마음은 무거워요. 천근만근돼요. 마음은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때요? 더러워요. 그렇잖아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속에.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못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가득 찬 마음으로, 평강이 가득 있는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마음은 곧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자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교통하게 되면 그분의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온전한 영이에요. 온전한 영. 완벽한 영이에요. 건강하다 그럴까? 밝고 건강하고 순수하고 온유하고 사랑에 가득 찬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여기면 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사랑 없는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죠. 어두운 마음에 그분의 빛이 들어오죠. 더러운 마음에 그분의 맑은 물이 우리를 씻어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소생하는 법,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살아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여러분 속에서 언제나 소유되는 맑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영혼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명.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 혼돈이라는 게 찾아와요. 시험이 또 찾아와요. 여러분
이걸 잘 넘기셔야 돼요. 그러면 왜냐?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것과 내 안에서 지금 새로 받아들인 것과 상충을 해요. 부닥쳐요. 자꾸 부닥쳐요. 전에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전에는 절로 갔는데 지금 이리로 가고, 이런 것이 오랫동안 내 안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로부터 새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새로움을 느끼는 것들과 부닥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전에 게 더 좋다. 이렇게 나를 막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흔들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왜 기도를 그렇게 해? 뭐 한다든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나 또 내 속에서 어떤 시험이 올 때 혼돈이 되는 말이에요. 사춘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춘기를. 크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보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걸요. 흔들어서 은혜의 자리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옵니다. 꼭 온다기보다도 그런 혼돈이 오는데 그걸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론적으로 막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배우고 또 같이 우리 같은 무리끼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지고 참 좋아져요. 그런데 혼자 뚝 떨어뜨려 놓고 이제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려고 하면 좀 실증 날 때도 있고요. 또 의심이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뭔가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도 의심이 나올 때, 이게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잘 넘겨가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인간의 의심과 시험이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단계입니다.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시험을 겪게 됩니다.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은 모르고 나는 알아요. 나는 갖고 나는 그런 걸 체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분한테 얘기해 줬을 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도 관심을 가지면은 참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격을 해요. 하여튼 나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나하고 틀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같은 길을 가야 돼. 나빠도 같은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시험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꼭 나처럼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 또 이런 신비함이, 영적인 은총이 계속 나한테서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또 의심도 또 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잘 넘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뭐냐면은 내 속에서 영성이 성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 성장하니까 전에는 나의 어떤 복능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이 나의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성과 본성과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내 영성이 깨어나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성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성이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언제까지나 내 편이 아니라니까요. 영성이 살아나면 이성은 나의 적이 돼요. 왜? 이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다 그렇게 하다가 영성이 나를 지배하니까 영성과 이성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한 몸에 있지만은, 내 한 존재 속에 있지만은 이성이 나를 공격해 온다고요. 좀 이성적으로 살아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살아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를
바깥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해 온단 말이죠. 이런 것 뒤에는 또 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미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넘어가면 아주 좋은 과정 속으로 여러분들이 깊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단계가 이제 일치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한 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지금 내 몸에 하나죠. 내 몸과 하나죠. 그래서 팔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만약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있으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면요, 대단히 편리합니다. 대단히 편리해요.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 은혜 이 기도를 통하면 언제나 받습니다. 그거 왜? 일치가 되니까. 그냥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산다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어려움과 곤고함을 그분이 알고 채워주시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면 그분께 의지하면 금방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그분이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가지 끝에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치는 곧 열매 맺음이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단계를 거치고 가야 비로소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이게 없는데 깨어나고 정화되고 조명되고 또 막 가지가 자랄 때 막 고통이 오잖아요. 또 막 그런 고통 겪고 그러면서 의심 없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런 그 어떤 일치함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비로소 뿌리에서 나무에서 가지로 생명이 전달되면서 가지 끝에서 비로소 작은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변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 기도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꼭 그 가야 할 그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우리는 서서히 이제 거쳐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 우리는 아주 깊숙이 그 은총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파고 들어갈 것이고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확 붙잡을 것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은총을 그대로 내 영혼 속에서 받으면서 영원히 소생하며 살찌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기도가 이제 나한테 몸에 아주 그냥 붙어버리는 전에는 그냥 기도가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돼 있었는데 심장으로 와닿는 심장처럼 돼서 기도가 내 삶에 어떤 역동을 주는 파워를 주는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기도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도의 깊은 은혜와 그 은총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관상 기도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제 영성가인데 그분이 그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관상 기도는 기도가 전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이 내 목으로 들어가지만 어디로 갑니까? 내 장으로 가고 거기서 흡수가 돼서
내 온 몸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가 우리 그냥 전 인격 속으로 우리의 깊은 영혼에서 우리의 정신에서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기도가 확 적게 하는 것이 관상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사회를 경과하면서 여러분의 육체는 현저하게 좋아져요. 건강, 혈압, 당뇨 이런 우리 몸에 그 불순물 있잖아요. 약하게 하는 부분들 모든 게 우리 속에 끼어져 있어요. 이런 게 풀려나가버려요. 몸에 걸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게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상기도는 놀라워요. 영혼을, 마음을, 정신을, 육체까지도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이 온몸에 스며들어가냐? 보약을 먹으면요. 온몸에 여러분 보약 먹어서 위장만 튼튼해집니까? 위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스며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온 신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 육체까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번져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이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가 숨쉬듯 자연스럽게 되고 피가 전신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피가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안 돌아가면 그 썩어서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썩어버려요. 피가 닿이지 않으면 그 육체는 썩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 온 인격 속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나는 입술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잖아요. 계속 뛰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내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대단히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괜찮아요. 이해 못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도가 우리 속에서 강렬한 리듬을 만들다. 이분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속에서 리듬을 만들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서 파도를 만든다. 그래, 파도를. 역동을 일으켜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계속 파도가 찰싹 이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깨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태양이 뜨게 만들고 밝아지게 만드는 것이 이 기도의 효과예요. 여러분, 이 관상기도 효과는 지금 이제 이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관상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집에 가라 해도 가시겠어요? 못 가. 가라든 못 가. 처음에는 가라고 하면 가지만은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이런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단순히 어떤 목적, 의무가 하면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어떤 리듬이 생기고 마치 온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피가 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돌아다녀야 돼요. 거기에 우리 장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음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육체는 영양이 공급돼줘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이 공급돼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육체는 영양 과잉 상태. 정신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복잡한 상태예요. 그런데 영혼은 어떤 상태예요? 텅 비어있는 상태. 영양 실조 상태. 아사 직전의 상태.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균형을 이루는 거죠. 한쪽은 비대하고 한쪽은 아주 가늘어요. 마치 상체는 굉장히 퉁퉁한데 하체는 아주 그냥 새다리처럼 가늘어요. 이 비정상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어느 한 부분은 되게 비대하지만 그걸 받치고 있는 두 다리는 병들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시험이 온다든지 바람이 강하게 분다든지 누가 와서 밀면은 그 사람은 쓰러져요. 그런데 쓰러지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왜?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못 일어나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쪽은 너무나 비대하고 한쪽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간상기들은 그 밸런스를 맞춰줘요. 뺄 거는 빼줘요. 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줘요. 그냥은 못 해줘요,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서 간상기도는 뭐냐? 통로의 통로. 응? 하나님의 은총이 나한테 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간상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정식 통로예요. 정식 통로. 그게 막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거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기도하신다. 성령이 기도의 주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능력의 아래에 있다. 자, 뭐 이렇게 그분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내주 합일되어 기도를 주관하게 되고 그는 그럴 때 기도의 깊이의 목적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상생활과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에게서 분리되어져 있었죠. 기도는 기도하러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고 일상시간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상기도자가 되면 일과 기도가 구분되지 않아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고 즉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을 계속 받으시면요. 저는 간상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이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간상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많이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훈련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또 리차드 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에 들어가는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사랑으로 충만한 나머지 말이 잘 안 나올지라도 괜찮다. 수용된 사랑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말이 안 나와. 너무 고마워서. 말을 못하겠어.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거지.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 자체로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체로서 충분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뭐 어떤 표현을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서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제임스 휴스턴은요. 하나님을 관상한다. 관상이라고 그랬어요? 볼관. 얼굴을 본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껴요. 그런데 그 느낌은 가까이 있어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낌은 멀리 있으면 못 느껴요.
가까이 있어야 느낀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시구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지금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거리는 먼 거리에 가까워요. 가까운 거예요. 접촉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멀리 있으면 못 느껴요. 못 보면 못 느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그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고 보이고 주고 받고 느끼고 이런 것이 이제 간상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관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관상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하다 이가 좀 틀리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틀려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기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저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제일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으로서 여기세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분을 관상하면서 사는 것. 그분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내 안으로 내 마음을 그분에게 주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세요.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바로 복된 겁니다. 기쁨이에요. 그것이요. 그것이 바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길이와 높이, 넓이와 깊이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한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되어버리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저 외면되어져 있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내 중심 안으로 오는 그런 삶. 내가 무엇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 느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 채우듯이 내 영혼을 향해서 계속 다가오는 새벽이 오는 것처럼 내 영혼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삶.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맑아져요. 내 생각이 바로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가는 것처럼 마음에서 하나님을 막 찾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하는 자가 바로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자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불러져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 그럴 때 채워진 그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서 어디로 나옵니까? 우리의 정신과 신경의 세계로 나와요. 왜? 인간은 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 혼, 육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밝아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그것은요, 내 어떤 세계로? 혼의 세계로, 정신의 세계로.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내 육체로.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고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상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 지나면서 얼굴이 밝아지겠습니다. 아멘. 한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한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의 정신은 하나님에게로 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는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전달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는 4일 동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4일 동안은 여러분을 위대한 변화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 다르게 말하면 한평생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지는 것은 4일 동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건 4일 동안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자로 여러분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어야 돼요? 기도자가 되줘야 돼요. 기도자가.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기도자는 적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분은 훨씬 적어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하나님은 애석해요. 슬퍼해요. 왜? 믿는 자는 많은데,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 같은 자식 하나도 없어 보세요. 헛농사를 뛴 거 아니에요. 씨는 엄청나게 뿌렸는데, 봄에 씨는 밭에다 그냥 가득히 뿌렸는데,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나질 않아. 저쪽에서 하나, 그냥 감매의 콩들 하나씩 나요. 얼마나 고통할까요? 애석해 할까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는 많은데 사랑하는 자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아는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은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분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자를 좀 만들으라고. 씨를 많이 뿌렸는데 거둬지질 않아요.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좀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저를 내보낸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요? 난 못 줘요. 은혜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사람이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깨달음을, 내가 뭔데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내 입을 마이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알이 꽉 찬 그런 열매 맺는 곡식으로 여러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씻어내고 치료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집회를 여셨고, 여러분을 이것에 오게 했고, 저를 움직이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사랑하면서 서로 때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한다니까요. 이게 느끼지 못하면 집회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마음과 그리고 그 앞에 와 계시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느낌, 이것을 느껴가지고 내가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요. 전달해야 이게 풀려나가요. 나도 좋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머리통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꺼내가지고 줘봐야 이건 유익감이 없어요. 내 심령에서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전달해 줄 때, 그럴 때 여러분 안으로 은혜가 막 밀려 들어가요. 저런 걸 느껴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마른 땅에 물을 뿌려보세요. 땅이 물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목말라 있었거든 그동안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마르신 분들이 왔어요. 메마른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흡수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나 여러분은 굶주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에 너무나 메말라 있었어요. 정말 먹어야 할 것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러려니 이렇게 사는 것이려니 하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이번에 이곳에 오게 하셔서 메마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배고픔을 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줘서 그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메말랐어요. 하나님 내가 목말랐어요. 주여 내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속에 빛이 없어요. 빛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그 마음에 임하소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잠자는 마음을 깨우소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해주소서. 어두워진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소서. 무지한 마음에 하늘의 깨달음을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 주님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세요. 다가와서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가깝게 오셔서 당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주여 오세요. 주여 오세요.
주여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몸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모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임해주세요.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에 와주세요. 병들고 무너진 마음에 와주세요. 어둡고 굳어진 마음에 와주세요. 어지럽고 혼돈된 마음 안으로 주여 임하소서. 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소서. 주의 사랑이 그 마음에 다가와 그 마음을 열게 해주소서. 주님 오소서.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은 볼 수 있지만은 마음의 눈이 감겨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소서. 주여 그 마음을 붙드소서. 주님, 더
더 깊게 다가오소서. 더 위로의 영으로 상한 마음 치료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다가오소서. 주님. 주여, 그 영혼의 통함이 주 앞에 고해지게 해주소서. 입술로는 말하지 않아도 싣고 있었던 그 영혼의 고통이,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외침이 주의 시간 나오게 해주소서. 마음의 기도가 올라오게 해주소서. 영혼을 기도하게 해주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주여 깊이 역사소서. 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눈물이 나면 우세요. 그게 여러분 심령 속에는 고통입니다. 그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그걸 이성으로 억제하지 마세요. 오 성령이여 역사소서. 내 영혼을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오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소서. 할렐루야. 역사소서 주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하는 마음을 향하여 다가가고 계십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여, 내 영혼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아픔을 주께 고하며 주님 손에 내 마음 맡기고 싶습니다. 주여 내 영혼에 더 강하게 더 깊이 있게 그 슬픔들을 그 눌림들을 역사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슬픔을 벗겨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사랑으로 그 속에 고여있는 눈물을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소서, 또 오소서,
도우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그 마음을 붙잡소서. 이제 내가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가 되게 해주소서. 말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말로 못하리. 여러분 속에서 지금 회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회개의 은총을 주옵소서. 주여, 내 영이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내가 그동안 눌려 있었나이다. 영의 양식을 먹어보지를 못했나이다. 주여, 주님께로 이제 다가갑니다. 내 영으로 주님께 다가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으시고 내 영혼에 주님의 깊은 자유와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 사랑에 말로 다 애통하는 기도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폭포수와 같이 샘물처럼 솟구치게 해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오 주여, 오 주님, 주 사랑하는 말론 다 못해. 주 향한 내 마음 말론 부족해. 내 마음이 있는 것 난 오직 되풀이할 수밖에. 주 사랑해 말론 다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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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을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기도를 막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심령을 묶어놨던 먹구름은 거쳐질지어다. 오 주님, 오소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통곡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외면한 것을 통곡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을 통곡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기쁜 곳에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는 뭘 했니?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뭘 했냐? 오 할렐루야 왜 그런 많은 시간을 잠만 자고 있었느냐? 왜 세상의 헛된 것만 찾아가고 있었느냐? 내가 네 속에 있었는데 왜 너는 모르고 살았느냐?